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오늘은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교독하십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어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에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분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보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외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사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아멘. 17장은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 호세아가 마지막 왕,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왜 망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자, 1절 보세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 이랬죠. 제12년에 북쪽에서 호세아가 왕이 됐다 그랬어요. 이 아하스가 16년을 통치했으니까 아하스가 통치할 기간이 4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4년 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하셔. 2절에 결론부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의 생애를 봤더니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다. 선을 행했다든지 의를 행한 일이 뭐 사소한 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호세아의 신앙을 보는 거죠. 전체 호세아의 신앙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악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지를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른다 이걸. 그래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속에 악이 무언지를 발견하고 그 악에서 구원받아야 돼. 그 악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걸 실천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악에서 영원히 못 빠져나와요. 자기 악이 안 보여. 자기 속에 하나님 보시는 악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 그럼 못 빠져나와요. 기도도 안 할 테니까. 근데 제일 안 보이는 악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절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안 보이는 게 뭐냐? 무지요, 무지. 예? 끝과 교만은 너무 잘난 척해서 생긴 거고, 무지는 너무 몰라서 생긴 거예요. 예. 이게 또 안 보여요. 자기가 무엇에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 이 악이 안 보여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게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례받았다고 우쭐하는 교만이 있었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무지죠, 무지. 그래서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신을 볼 때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써놨어요. 망할 일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 무지한 것. 로마서 1장에 써놨어요. 무지한 것도 죄다. 하나님 대해서 몰라. 너무 몰라. 하나님 대해서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A 목사가 말을 하면, 그 말, 아멘, 아멘. B 목사가 틀린 얘기를 해도, 아멘, 아멘. 이단에 가서도, C 목사한테 가서도,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지, 잘 가르쳐 주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속에서 또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악들이 자기 속에 있으면 발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만의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고쳐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죄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짓고 있어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데 모르는 거야. 응? 성경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관심 분야가 아니야. 자기 관심 분야는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것밖에 없거든. 관심은 거긴데,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 북쪽이 이 호세아 왕 때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 자, 그 망한 원인을 17장에 상세하게 지금 써놨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조공을 바쳤는데, 이게 조공을 계속 아수르한테 바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내가 애굽하고 손잡고 조공을 안 바치리라.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애굽하고 손잡아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한테 조선시대 때 조공을 바쳤는데, 나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일본하고 손잡으리라. 그러면 일본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런 적은 없지만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 녀석이 나한테 조공을 안 바쳐? 그러니까 다시 쳐들어가 가지고 왕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3년 동안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켜. 전부 다 자기 나라로 오지로 갔다가 다 이주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의 마을에다가 아수르 사람들, 여러 지방, 넓으니까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이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 땅이 분배를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도록 싹 이주시키고 다른 외지 사람을 갖다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서 이 이후로는 북쪽 이스라엘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걸로 영원히 끝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10지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마지막 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 이렇게 되는 원인은 7절에 나와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답. 이렇게 된 원인은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교회 한 20년, 30년 다녔어. 나 이제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내가 교회 생활도 다 잘 알아. 잘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다 알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 주일에 한 번씩 나가도 예수님 믿어. 다른 신은 안 섬겨. 이게 무지요. 무지.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허다하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고 나가서 이제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다니고 내가 먹고 살고 돈을 벌고 이러는 것은 그건 내 재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돈이 또 우상이 돼 있는 거지. 돈이 우상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온통 90%는 돈, 10%만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왕들이에요. 호세아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태어나자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형식화, 의식화돼 버린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경애는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한 원인을 쭉 7절서부터 지금 써놨는데 읽어보시면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이 뭘 느꼈어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망한 원인이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는 저주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기에 다 행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임했는가. 이제 히스기야가 남쪽의 왕이 되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손자 아몬이 왕이 되고 증손자 요시야가 왕이 돼요.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할 때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한테 읽어라. 그래서 자기 앉아 듣고 있는데 읽어 듣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우리가 다 망한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왕이. 다시 우리가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통치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살려줘. 그때 발견한 책이 율법이다 이렇게만 돼 있지 어디다라고는 안 돼 있어.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양피 가죽이나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이런 책들이 아니라 가죽에다 써야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죽으로 똘똘 말아서 쓰니까 양가죽 하나를 벗겼으면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 안 들어가잖아. 신명기 전체 책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이 가죽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뭐 1장서부터 거기다가 썼으면 한 5장까지 쓰고 나면 더 이상 안 되겠지. 또 다른 양피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5장 썼으면 또 다른 양피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양피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신명기 하나도 여러 개가 될 것이고, 내기도 여러 개가 될 것이고, 창세기도 여러 개가 될 것이고. 왜? 이 종에, 이 가죽에다 쓰니까 이 가죽이 한계가 있잖아. 지금처럼 막 천이 막 길게 막 50m, 100m씩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때 발견한 책이 무슨 책이었을 것 같은 거냐. 내 생각으로는 내기 26장 아니면 신명기 28장이었을 것이다. 왜? 모든 모세가 전한 말을 요약한 말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우리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도 지금 완전히 꺼져가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꺼져가는 이 등불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이 바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이렇게 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임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건 구약이니까 지금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 죽어요. 그냥 구약을 목사님들이 연구를 안 한다니까.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서 여러 번 읽었지만은 어느 건 이해가 되면 어떤 건 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나한테 가르치려고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걸 내가 느껴요. 내가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 강의를 했어요. 30살에 개척해서 35살이 됐을 때 벌써 막 50세, 60세 되신 분들 교회보다 다 커졌어,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별하게 나를 본 거예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잘할까? 그리고 우리 평상시에 대화를 해도 아주 신앙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신학교 교수를 할 그런 뭐 잼이나 돼요. 그런데 나한테 교회 성경을 좀 가르쳐라. 그래서 갔는데 은혜를 받은 거야, 신학생들이 내가 전하는 말에. 교회 성장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학장이 찾아와서 나한테 목사님 중간사 좀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는 난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중간사는 뭔가 하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을 마태복음 사이에 약 430년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때 선자가 그때 시대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 하나도. 학교에서 약간은 배웠지만 세밀하게 하나도 몰라. 또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야. 저 역사 안 배워서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권 목사님이 꼭 해줘야 됩니다. 아니 왜 나한테 해달라고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강의 누가 제일 잘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권 목사님이 제일 강의 은혜롭게 한다고 권 목사님한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다음 학기부터 해달라고 그래서 역사부터 혼자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세계사를 다 읽어보고 그 중간사에 나온 책들을 찾아서 또 읽어보고 그리고 강의안을 1강, 2강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쫙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구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구약을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렵기만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잘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되는데 그 역사 공부를 쫙 하고 나니까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구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중간사 강의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난 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데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알 거지? 그래서 중간사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은 거예요. 왜? 진짜를 들으니까. 진짜 핵심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얘기가 7절서부터 전 전체 얘기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걸렸어.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 다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놨어. 모세를 통해서.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이런 훈련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런 훈련을 배웠어요. 주일도 내가 옛날 군대 얘기했죠. 군대에서 엄청 맞으면서 주일날 내가 군대를 갔고, 또 다른 주일 경험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심어놓은 거예요. 주일 관념을. 그래서 여기 성기순례 가신 분들이 있어요. 나랑 같이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성기순례 가서도 우리는 주일날 여행을 안 했어요. 호텔에서 그냥 놀았어. 왜? 그만큼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통치되고 있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 주일날 저녁에 옛날에 우리 교회가 선교지, 저기 강원도 어떤 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 했다가 시골 가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 뭐 갖다 줄 거 잔뜩 걷어가지고 봉고차에다 싣고 가다가 주일날 예배, 낮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가다가 그냥 차가 뒤집어져 버렸어. 봉고차가. 그 12명이 다 다쳤어.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은 갈비가 몇 대가 나가고, 전부가 다 거기 가지도 못하고 두 차로 갔는데 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 청평 병원에 다 입원하고 난리가 벌어졌었지. 차가 완전히 이렇게 전복되는데 안 죽은 게 감사해. 주일날 가려다.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 시키면서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사소한 걸 계속 안 지키다 보면 나중에 큰 것도 안 지키게 돼요. 사소한 것부터 내가 철저히 지켜나가야 큰 것은 아예 그냥 접근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7절,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말씀에 다 걸렸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것도 거기에 걸렸기 때문이다.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는 말을 안 했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구약은 율법이라고 무시를 하고 신약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런 목사 설교 들으면요, 다 구원받았어, 교회 나온 사람은. 그러니까 듣기는 편해. 듣기는 편한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해서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를 다 알고 있다고. 어떻게 인간들을 통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인간들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죠. 아무나 막 불러들이는 건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33절 보세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강제로 이주시킨 아수르 여러 지방, 여러 나라를 다 속국으로 만들었거든요. 여러 그 속국으로 만든 나라를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 갔다가 북쪽 이스라엘 도시에다 갖다 심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 섬기는 법도 가르쳤는데 그들도 섬기며 또 그들이 자기 나라 신도 섬겼더라. 두 가지를 다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절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은 안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어.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망한다 이게. 어떤 것이 신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신이야. 여러분에게.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러면 그게 신이야.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여보 오늘은 가지 마. 나랑 저기 오늘 무슨 뭐 강원도 원주에 무슨 뭐 축제 있다고 그러더라. 거기 가자. 아 주일은 맨날 가는데 오늘 하루 빠진다고 뭐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 가자. 아니면 일부 예배 드리고 가자. 8시에 출발하자. 7시 예배 드리니까 8시 출발하자. 그 말에 뻘딱 속아가지고 갔다. 그러면 남편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높은 명령자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은 아내가 하는 얘기든 남편이 하는 얘기든 부모가 하는 얘기든 들어서 안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제1로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명령을 밑으로 낮추고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다. 그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돈도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해.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돈이 이미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이 다윗을 공부했죠? 솔로몬도 공부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말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다윗은 그런 권력이나 돈이 자기 신이 되어 있질 않아. 하나님이 자기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올 정도 되면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헌금,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헌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에 대해서 아직 철저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해요. 그 신앙을 이겨야 돼요. 잘 안 돼요. 기도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정말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움이 없게 하시고 기쁘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정말 해야 돼요. 네. 나도 가난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무적인 헌금을 했는데 큰 돈을 헌금할 때는 굉장히 망설여지고 두렵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이 돈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해주소서.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하나님 그 마음을 딱 줘버리는 거야. 그 마음을 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네, 마음이 막 그냥 드리고 나면 막 기쁨이 넘치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또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 뭐든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줘야 우리는 그 다음 행동을 옮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38절 17장 38절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28장 앞부분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뒷부분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언약인데 거기에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핵심이 보인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어떤 책에서도 내가 그런 내용을 구약을 전공한 학자들한테 들었지만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역사 공부하다 이걸 발견한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꼭 이제부터는 성경을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어서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해서 받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되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원인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고,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 또 감사헌금 새벽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